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함께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를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목요일이죠. 이제 벌써 일주일이 참 빨리 갑니다. 누가 말하기를 나이 70이 넘으면 세월이 미사일처럼 빨리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둘이 오늘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월이 이렇게 빠를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정해놓은 시간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것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들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월함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정말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장 적절하게 대처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칭찬받고 나니까 오늘 보세요. 몇 명이요? 확진자가 또 51명으로 불어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부터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겸손하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처신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은 자유롭게 진보도 하고 보수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들의 신앙만큼은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무량방대하시다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적 생각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창세기 48장 전체를 보게 되면 야곱이 어려운 세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리고 커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연조, 믿음의 연조가 점점 달라져 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바른 목회자에게 양육을 받고 또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의 높이와 크기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되돌이켜 보면은 창세기 33장을 보게 되면요. 야곱이 어떤 짓을 저질렀습니까?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아버지를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도둑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으로 잠깐 피했다가 와라. 얼마 있다가 형이 분노가 상그러지면 오라고 계획하고 야곱을 보냈는데 영원히 헤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가면서 광야에서 혼자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꿈을 꾸잖아요. 사다리 꿈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래서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을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3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이후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다 늙어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노년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알게 되었고 또 그가 고백한 가운데 그러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이해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예수님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먼저 야곱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You are the Almighty God.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찍이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처음으로 창세기 28장을 보면요,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형용사를 붙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아들 야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야곱은요, Almighty God, bless upon my son, 내 자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게 나이가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흥분하지만은 전전능하신 하나님, 무량광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들도 신앙의 연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젊고 설교 잘하고 목소리 좋고 인물 잘생기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도가 언제 나이가 들고 세상 풍파 겪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로 야곱이 인생을 다 산 후에 가장 먼저 깨달은 것이 Almighty God,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처음에 예수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콧기해서, 또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들, 신앙 좋은 상사들에게 콧기해서 교회 나오지만은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이 성장될 때 누가 나와라 안 나와라 하는 거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야곱이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에 1조에 뭐가 뭡니까? 어느 교회든지 교회마다 신조를 적어놓은 거 보면 제1조는 You are the Almighty God,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뒤에 이어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성찬전에 하는 신앙 고백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도신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다. 그런데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함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 사도신경을 언제든지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얼마나 있습니까? 사람 능력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하나 전능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때로는 큰 일을 저지르지만 마귀도 결코 전능하지는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 가운데 삶에 아무 쓸모없던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도구로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쓰레기 같은 우리
인간, 무능한 우리 인간, 지렁이 같은 우리 인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해도 갈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견고한 여리성도 칼 한 번, 창 한 번 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저는요, 정말 세상을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무서운 코로나가 우리를 향해서 정말 떨어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그동안 역사 속에서나 실제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고 이제 이 세상에 끝이 나와간다는 이 말세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보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량광대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연단 시련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에 절대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I am nothing,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크시다라고 합니다. Almighty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God is in everywhere.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없을 정도로 His will is bigger.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더 크고 웅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인식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1절을 보면요, 야곱은 요셉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소생까지 야곱으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무량광대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년에 자신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십니다. 내 아들 야곱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야곱뿐만이 아니라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 다 보고 손주들까지 축복할 수 있게 해주셨을 때 야곱이 느낀 것이 뭐였겠어요? 야곱은 다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보다 높고 위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보다 더 크게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몇 갑절되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위대하고 더 크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더 좋은 것을 늘 제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성경에 와서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때 연회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파장 때가 되면 포도주가 맛도 없고 나쁜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더 좋은 것이 나오느냐라고 만족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항상 현재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공격하고 엄습하고 모두를 절망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세상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보다 현재를 더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보다 미래를 더 좋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격의 극치를 맛보는 것은 내가 뜻하는 것보다도 이처럼 더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뜻보다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가슴이 냉랭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아요? 하나님을 다른 종교와 혼합시켜서 하는 이런 썩은 냉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왜 이래요? 하나님의 그 전전능하심과 무량광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날마다 내 생각보다 내 소원보다 더 크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키우시는 하나님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을 보면요, 야곱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뭐라고 축복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인용합니다.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야곱은 자기 삶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를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아들을 후손들을 위한 축복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가치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 이놈아, 내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느냐? 내가 내 생각과 내가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다 이렇게 만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 수고하고 노력해서 오늘의 자기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너를 만나게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오늘의 자기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고 했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어려웠던 시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후손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어려운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 성도들과 내 후손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양육시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성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워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위치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존재할 인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건져 주셨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한 말씀을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양육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사십니까? 아멘. 혹이라도 내 힘으로 산 것처럼 교만치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양육과 보호와 인도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점검, 평가해 보시는 삶을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좁은 내 뜻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과 못난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섬세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 코로나19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많으신 아버지